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몸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꾸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현실이 너의 미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세상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현재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현실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고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삶이 막막했을 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현실보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은 행복할 텐데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시 내가 웃을 수 있을 텐데 이 고통만 끝나면은 좀 괜찮아질 텐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이 비록 힘에 겹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이 그의 미래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너무 지쳐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은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내가라는 말은 두려움에 붙잡힌 옛 사람을 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실만 보고 무너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건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자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힘든데 괜찮은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병원 진단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 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를 아십니까? 독수리는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의 바람을 거슬러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 몰아치는 바람보다 자신의 날개의 힘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날개가 아닙니다. 원망의 날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날개입니다. 현실은 때로는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불안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희망은 없다. 앞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울어도 다시 기도합니다. 지금 흔들려도 하나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실패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도 두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절망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세상은 닉 부이치치에게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절망 대신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원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늘이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내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밤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눈물이 흘러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 때문에 지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과거에서 건져 미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절망이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새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